함께 찬양하는 이 찬미가 정말 너무나도 좋습니다. 인생의 험한 길을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응답받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말씀 다 외우고 계시죠? 다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끊기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 우리가 숨을 저절로 쉬듯이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답답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코를 막으면 숨이 막혀서 몇 분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도 답답해서 또 견딜 수 없어서 저절로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누구나 이제부터 숨을 쉬어야지 하며 숨을 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 역시 호흡하듯이 마음속에서 저절로 헤어나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깊은 친밀감을 느끼며 그분의 임재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을 때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눌 때에 또 하나님과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며 기도의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습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사랑에 빠지면 언제 무엇을 하든지 서로를 그리워합니다. 하루 종일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또 상대방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식사할 때, 또 일을 할 때, 또 운전할 때,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서로에 대한 생각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사랑 안에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고 싶었던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며 정다운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부담스러워서는 아니 됩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날개가 부담스러워하지 않듯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전혀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가만히 기울여 하나님의 응답을 두드리는 태도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염려는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평안이 삶의 구석구석 스며듭니다. 감정과 생각이 맑아지고 삶의 활력이 흘러 넘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일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기도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염려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는 삶의 기쁨과 활기를 빼앗아 갑니다. 걱정거리도 아닌 것을 걱정하다 보면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439장 한번 거기 띄워주시겠어요? 복음성가 439장, 아니 437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곡은 붙이지 말고 가사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케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케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올 년 동안의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가끔가다 콧노래로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 노래를 계속 하다 보면 저절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잘 단장되었습니까?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옛모습을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하나님 별 면목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기쁩니다. 교회를 수리하기 위해서 안식일 오후 저녁에 전 교인들이 교회 집기를 다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모든 교인들이 나와 이제 구조물들을 다 철거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일을 시작하는데 오호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 저 뒤에 에어컨 자리를 털고 에어컨을 그 안으로 집어넣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시는 거예요. 또 저쪽 화장실 나갔는데 문을 열고 그쪽에 문을 달고 밖에다 정수기를 설치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 그렇게 하면 비용도 더 많이 추가되고 일도 번거롭고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안에만 그냥 간단하게 우리 예전대 계획대로 그렇게 합시다 하고 적어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아침 이제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동호야, 그렇게 하자면 두고 후회할 텐데 너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것인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에어컨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 교회가 단층 보기 좋고 깨끗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성대로 두고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하기 너무 힘드는데 그러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용역을 데려다 일을 시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럴 사람을 그러면 오늘 보내주십시오.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누가 나왔을까요? 아침에 일찍 교회 와서 일을 하려고 이제 앞에 단상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고 있는데 우리 이동건 집사가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동건 집사는 사업에 참 바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날은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하는 날입니다. 누구도 그날은 교회에 봉사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둘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동건 집사가 교회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이 집사 오늘 웬일이야? 그랬더니 오늘 교회 일하러 왔는데요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우리 이 집사는 잘 왔습니다. 오늘 이 집사님이 할 일이 저 벽을 허는 일입니다 하고 이 집사가 저 벽을 혼자서 다 헐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 정말 그 일을 능히 딱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딱 준비하셔서 그 시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저희 가정에서는 또 한 가지 꼭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선우 엄마가 영남 삼육으로 이제 발령이 나는 겁니다. 선우를 출산하기 위해서 1년을 휴직하고 이제 다시 복직하려고 하는데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을 더 휴직했습니다. 1년을 더 휴직하면 다시 복직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영남 삼육에 가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제 여기에 오신 분들이 몇 년 되지 않아서 다시 옮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으로 생각하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기도드리고 또 저는 우리 가정을 누구보다도 잘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사랑만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눈물이 글썽거립니다. 이렇게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영남 삼육으로 영남 삼육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참 저희 가정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하나는 서울에 가서 있으면서 눈물로 세월을 보낼 것이고 또 매 안식일마다 이제 주말 부부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부모로서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예수 주님께서는 이번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또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민이가 그동안에 서울서 혼자 이제 직장 생활하고 생활했습니다. 내려올 때마다 비쩍 말라가지고 내려온 것을 보면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참 우리 가족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작년 12월 달부터 대구 한의대 병원으로 내려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달 한 달 동안은 첫 달이라 토요일마다 다 나가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서는 아마 격주로 근무하게 돼서 교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노족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니엘 6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겠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류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의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나이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압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니엘을 치게 하는 무리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합니다. 지금부터 3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사자굴에 집어넣을 것을 왕에게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다니엘은 그것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우리들 같아서는 아마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또 골방에 들어가 숨어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이불을 푹 둘러쓰고 뒤집어 쓰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기도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사자굴에 던져 죽는 줄 알고 있지만은 그는 하루 3번씩 그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행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삼산자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백성들, 자기를 향하여 울부짖는 백성들의 기도를 그대로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었지만은 그는 사자들의 입을 미리 봉하신 천사의 손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그를 모함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자굴에 던져 넣자마자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받아서 뼈까지 부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38장 1절로 4절을 또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쯤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예,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하고 아모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가 있기 전에 모든 선왕들이 너무나 악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웃에게 맡기셔서 그 나라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또 왕들이 악함으로 백성들도 사악해서 바알을 섬기고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기며 하나님 품에서 떠나서 생활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히스기야가 이제 나타나서 모든 선왕들이 세우는 산단들을 다 헐었습니다. 또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의 삶이 이제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에 또 이웃의 큰 아수라는 제가 혀가 잘 안 돌아갑니다. 아수르 나라에서 아수르 나라에서 사네드렌 대왕이 18만 5천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합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그 말을 듣고 옷을 찢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나라의 18만 5천이라는 크나큰 대군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다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웃 나라를 통해서 두렵게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두렵게 생각하고 이제 감히 넘볼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되찾은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38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자기가 해놓은 모든 일들에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는 이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하늘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그가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 가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할 때 그의 눈물을 보신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 벽을 향하여 기도했겠습니까? 그 벽은 성전을 향한 벽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병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성전으로 향한 벽을 향하여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은 언제나 그들의 희망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언제나 격려와 치유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을 때에 내게 응답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히스기야는 외롭고 절망적인 밑바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향해 기도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 중에서 본받아야 할 신앙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그의 장막을 덮고 있을 때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주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주어 갚소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 어린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손길과 하늘의 빛으로 그를 덮으며 어루만지셨습니다. 복음 95페이지에 보면 그분께서는 흘러내리는 괴로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 다 주시하신다. 그분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서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손에서 건져내셨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 안에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응답으로 앞으로 나간 해 그림자를 10도나 더 뒤로 물러서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달에 내 위에 바로 누님이 이 골수암이라는 아주 무서운 진단을 내린 것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온 형제들은 초비상 상태였습니다.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아무도 이러한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해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내 위에 누님이 골수암이라는 병에 걸린 겁니다. 참 너무나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누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터져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부산 동생이 안식일 하루를 정해서 이제 금식 기도를 드렸습니다. 백혈병 참 살기 힘든 병입니다. 제가 아는 백혈병 환자들은 다 죽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누님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누님이 뇌경색이 와가지고 한쪽 오른쪽이 완전히 또 마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으니 이제 나가서 집에가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날만 기다리고 집에가 있는 그 누님을 바라보면서 저희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금식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누님은 이제 좋아져서 백혈병 치수도 완전치는 못하지만 그 정상적인 상태가 되었고, 이제 뇌졸중으로 마비된 다리 팔에 이제 그 재활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저희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언제나 의인을 행하시고 계시며 귀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에게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올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러한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캄캄한 먹구름이 여러분들을 둘러싼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또 솔로몬 왕을 잘 압니다. 그가 성전을 건축하고 1000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딱 한 가지만 말해라. 한 가지만 들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왕은 여러 가지 다 구할 수가 있었겠지만은 이 큰 나라를 혼자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다.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며 재판해야 되는데 재판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도 주시고 그 외의 부와 명예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의 그 지혜의 왕, 부귀의 왕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 1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알맞는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욕심만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1년의 모든 행사를 다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처럼 감사하시며 기도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올 1년 여러분의 행사가 기도로 형통함을 입은 응답받는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